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 11일 전에 CBS 방송에 잘잘법 고민 상담소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저는 아미예요. 뭔지 아시겠죠? 방탄소년단 팬클럽이다. 저는 아미예요. 방탄소년단이 너무 좋은데 저는 우상의 정신이 팔린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잘잘법은 잘 믿고 잘 사는 법의 줄임말입니다. 삶의 여러 고민들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저명한 인사들이 성경적이고 통찰력 있는 해법을 주는 CBS 프로그램입니다. 잘잘법 유튜브에 보실 수 있으세요. 거기에 한 청소년이 원래 교회를 안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아미 팬클럽이 됐다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이 BTS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데 우상 숭배 같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령께서 마음에 뭔가 찔린가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자, 잘잘법 PD는 이제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들이 왜 그들을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쭉 분석해 줍니다. 그 분석의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요. 많은 아이돌을 사랑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BTS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일종의 삶의 길을 제시해주는 가사와 그들의 제스처, 해법, 그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들을 좋아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이상의 뭐가 있는데 그것은 그 연령에 맞는 삶의 이해들, 사는 법에 대한 기준을 조금 제공해 주기 때문에 뭔가 마음까지도 실어서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D는 그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인정해 줘요. 먼저 일단 인정해 주고 그런 다음에 이 BTS 가사의 내용들이 어떻게 사실은 성경과 그리스도에게서 더 잘 성취되고 더 잘 드러나고 있고 더 이미 그렇게 부각되고 있었는지를 쫙 설명해 줍니다. 결국 당신이 네가 그들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좋아하기를 원했다는 마음에 대하여 그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 모든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적당한 수준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답을 줬다는 것이에요. 정말 잘 준 것 같아요. 맞죠? 정말 잘 줬어요. 자, 눈에 띈 것은 그런데요. 제가 눈에 띈 것은 이렇게 모든 시대 오늘날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가 싫다, 종교가 싫다, 권위가 싫다, 성경이 싫다 말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길을 찾고 길을 헤매고 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 시대에 이단들이 더 채워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정답인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알고 싶지만 옛날에 G.O.D라고 하는 가수들도 이렇게 불렀죠. 오늘 본문 3일째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회고시입니다. 다윗의 회고시인데요. 다윗이 모든 치세와 권력이 안정이 되었을 때 모든 원수에서 건져주시고 사울의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난 뒤에 그의 일생을 요약한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요, 단지 개인의 노래가 아니었다고 지난 이틀간 살펴봤죠. 이 시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사무엘기, 사무엘 하서의 에필로그의 한 중심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과 오늘날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보편성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널리 불려졌고 가르쳐졌고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들려지고 또 오늘날 여러 노래로 바뀌어서 부르고 있죠. 자, 이렇게 그의 회상이, 그의 회고가 모든 인류에게 해답이 되고 울림이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의 시 안에서 어떤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한 시대의 가수들, 어떤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전파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구원의 길을 이 시편이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인생 전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 이것을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다, 출애굽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 길로서의 다윗의 회고시, 이렇게 오늘 부절을 달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어제까지는 시의 표면에 드러나는 내용들을 요약하고 적용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다윗은 이 시편 18편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22장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시를 통하여서요, 구원의 적용 과정, 하나님께 스며드는 내용들을 쭉 기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환난 중에 부르짖음이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있다면 그러므로 환난도 구원의 초청이다.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상하지 못한 반응, 하나님께서 하늘 차원에서의 우주적인 하나님의 전쟁을 벌이시더라. 자, 이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데요, 오늘 다윗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한 사람의 변화를 구할 때 하늘 지경에서는 우주적인 차원의 전쟁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엄청난 대대적인 영적인 전쟁과 기상도의 변화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마침내 하늘로부터 손이 내려와서 한 사람 건지더라. 그래서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넓은 곳에 인도받게 됨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 넓은 곳에서 이제 이 다윗,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진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기 위하여 다듬어주고 훈련되는 준비의 장소, 훈련의 장소, 말씀의 장소가 넓은 곳입니다. 신앙의 요행이 아니라 이제 신앙의 정직을 배우고 살아가는 단계죠.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쭉 내려가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전쟁케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니까 초전 박살을 내도록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용맹한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 하는지가 오늘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변해 있는 것이죠. 처음에 힘들다, 어렵다, 환난 중에 부르짖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삶의 품이고 권능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진짜 이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말이 그냥 뻐꾸기처럼 이렇게 앵무새처럼 되새기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얘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금 더 보다 깊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일련의 과정에 따라 정리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준거자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었는가? 그냥 단순한 회고록인가? 그게 아니라요, 말씀을 사랑한 그가 붙잡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오경은, 출애굽의 여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들의 복사판, 실사판, 재현되는 것이에요. 특히 하늘 차원에서 코에 김을 내시고 하나님이 하늘 우주적인 전쟁을 바라시는 이 엄청난 싸움의 이야기는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얘기입니다. 우박을 내리시고 장자를 치시고 어둠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시적인 묘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출애굽의 여정이 딱 이래요. 첫 번째, 애굽의 학정 가운데 부르짖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모세를 보내시서 어떻게 하냐면 일을 하시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벌하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 10가지 재앙과 징벌의 역사는요, 당시 애굽 신들에 대한 징벌이에요. 나일강의 신, 무슨 개구리의 신,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을 꽉 붙들어 매던 그들의 신들, 하늘 전쟁이라는 것이죠.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믿고 있었던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지나서 마침내 넓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살게 하신다는 것이. 여기가 이제 그들은 방종의 장소가 되면 안 됐습니다. 이것은 금송아지의 방종이 다루어지는 장소죠. 이제부터 이곳은요, 신의 산의 장소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배를 배우고 삶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미래의 비전들을 익히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이것이 넓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여호와의 도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정직을 배웁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배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실패하여 40년을 헤매었지만 이것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 말씀의 사람으로 이들이 완전히 스며듭니다. 스며든다. 성경으로 스며든다. 시내산의 사람들, 넓어진 사람들 되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로 리더십 교체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은 용맹한 용사가 됩니다. 우상 숭배의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배해 줍니다. 그 일을 다 해내고 끝까지 해낸 이 모든 출애굽이 끝나는 마침내 지점에 이제 다윗이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전달하고 땅을 분배하고 우상 숭배의 땅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만방에 모든 이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교적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길입니다. 출애굽길. 그런데 이 출애굽 여정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 시대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돼 우리에게 전달된 이유는 이것은 모든 인류의 구원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 인생 걸어갔어요. 다윗도 그 인생 걸어갔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죠. 이 길대로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진로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의 삶은 어찌 보면 그렇게 정해진 길이에요. 창의적이고 넓은 길이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정해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길이다. 내가 도다라고 한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장벽을 허무는 브릿지, 연결길이다 이 말이기도 하거니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요, 성경을 아는 자, 우리는 길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자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처럼 출애굽의 여정에 잇대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통치자가 된 것이죠. 이것은 제가 억지스러운 연결이 아니라 진짜로 이 시가 출애굽 모티브로 기록된 시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포로의 귀환을 제2의 출애굽으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구원을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하여 시편을 이해할 때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되죠. 부르짖을 때 제대로 부르짖고 있는가? 정말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가? 정말 하늘 차원에서 엄청난 일을 벌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가? 내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박멸하듯이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내가 알고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는가? 그래서 나는 넓은 곳으로 왔는가? 나는 변화됐는가? 건진받았는가 정말로? 그래서 건진받았다는 것 두 가지죠. 하나는 외적인 환경이 달라졌음을 말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내적인 거듭남, 속사람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 속사람 변화됐는가? 정말 넓은 곳으로 변화됐는가? 그래서 나는 시내산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나타내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정말 이 땅에서 그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준 대적들이 완전히 멸하기까지 나의 모든 악습과 악한 문화들이 다 고쳐지기까지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건진받고 전도되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서 싸우는가? 그리고 이 끝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내 온 인격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 모든 민족 중에 모든 후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가? 어떻게 사는 법을 몰라서 아미가 되어서 한 세대 한 아이돌에게 해답을 찾아야 되는 길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이 제시된 참된 구원의 길, 출애굽길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사는 하나님의 정말 단단하고 견고한 뜨인 돌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뜨인 돌이 모든 것을 깨부수듯이 우리가 정말 견고한 신앙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이 이끄시는 대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대로 가장 합당하게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가장 적절하게 가장 때에 맞게, 하나님만이 내 때에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변모해 가기를 사모하고 바라면서 이처럼 다윗과 같은 그런 회고의 시를 우리가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경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 출애굽의 길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앞길이 무엇인지를 훤히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밝히 보여준 이 생명의 길, 믿음을 가지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다윗이 노래한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찬송의 노래가 우리 심령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며 헤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길을 알고 그 길 위에 기쁨으로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못 사람들을 이 주님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출애굽의 길에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발걸음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우리를 이 고귀한 길 위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충만히 교제하며 우리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내일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를 탄생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들을 묵상하시면서요, 이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합당한 구원의 길을 잘 제시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다윗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예배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세대에 함께 드리는데요, 한 영이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잠시 후에 교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